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오늘 첫날이라서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하다가 우리 주제가 의의 종으로 살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종은 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큐티,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죄인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늘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상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회자면 제가 누구하고 상대를 할까요? 그냥 어떤 목사님, 어떤 동역자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꽤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된 사람이고, 자꾸 자기의 의의를 발견하게 돼요. 상대성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살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은 우리의 의의를 발견하게 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걸림돌로 작용을 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는 한없이 죄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가운데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혈통적으로도 그의 배움으로도 어느 누구에게 미칠 것이 없는 열심으로도 당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뭔가 이단이 나타나서 뭔가 어지럽히는 가운데 제사장들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담에색으로 내려가는 그런 열심 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오직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분토같이 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일꾼이 되었을 때에도 과거에 내가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그러나 바울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을 쭉 보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도가, 어느 목사가, 어느 성도가 바울처럼 정말 목숨 걸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거,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그의 생명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것.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고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는 말씀처럼 바로 오늘 10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전히 죄로 가득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래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 자기가 죄인 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나에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해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라고 하는 그 아집에 붙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에 정말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 생각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메시아의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전통과 규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몰랐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과연 나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내가 정말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내게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했어요. 영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고 죄의 속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 삶을 위해서 처절하게 자신과 싸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그래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그것이 영적인 모습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보여준다는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처절한 영적 싸움을 보듯이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처절한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가장 큰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가장 큰 선생님이랍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갈지자걸음을 보고도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나이가 불문하고 자기가 발견된 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신앙의 연조를 불문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그 사람, 연령과 연륜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믿음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맨 먼저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진리로 띠를 띠고, 진리로 띠를 띠고, 진리로 이 띠를 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띠를 띠지 아니하면 흘러내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자기를 단속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억어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띠를 띠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다는 표현이 좀 지나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좀 살아보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육적인 고민이 많습니까? 영적인 고민이 많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에게 물어보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고민을 많이 하면 육적 고민이 사라져요. 그런데 육적인 고민을 하면 영적 삶이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현장이다 보니까 육적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조금씩이라도 옮겨가야 돼요. 영적 고민을 해야 돼요. 영적 고민. 그럴 때 육적 고민은 하나하나 사라져요. 영적 고민을 하나하나 더해갈수록 육적 고민은 하나하나 덜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생각나는 것이 계실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셔요. 육적 고민이 덜어지는 것은
은혜와 복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 고민을 하면 영적인 삶이 병들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내가 가슴이 안고 가슴 아리 하니까 해결해 주실 분이 안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고민을 하면 하나님이 육적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들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께도 가까이 나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어볼까, 잘 살다가 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우리가 가지고 좀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날 한날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상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이 죄악을 속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덧입혀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나에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있는 한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그 한순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느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의 삶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목전에서 살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상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보잘것없는 작고 작은 의의가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죄함, 주님의 속죄함이 아니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한순간도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육신적인 고민과 고뇌보다가도 영적인 고뇌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어찌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일의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영적인 고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탁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